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장님께서 기도 세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창립 12주년을 맞기까지 지켜주시고 늘 좋은 것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만민의 새로운 도약기에 당회장님과 함께 맞이한 크신 비전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영원한 곳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립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요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아 갈 수 있지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킴받고 보호받는 안전 지킴이가 되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으로 보험을 열심히 듣는 것은 큰 사고를 만났을 때 도움과 해결을 받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고와 위험 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평안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때때로 사람의 실수도 있고 또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다 하지만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했지만 아직 내가 자꾸 내 자아를 주장하여서 더디게 변화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쌓아놓았다고 하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 연단이 오기 전에는 변화돼야지, 그런데 내일로 미루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들죠.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했으니 기도줄 잡기 위해서 힘들 필요가 없어요. 연단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딱 내 마음을 다잡고 회개할 것을 찾고 죄의 담을 딱 발견하고자 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깨우침이 오고 그리고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쌓아놓은 기도가 있고 평상시에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 이 어려움의 해결도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난 문제 해결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줄을 못 잡겠어요. 당연하죠. 기도의 습관이 안 됐으니까 문제 앞에 있었어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몸의 습관이 안 되니까 또 막힌 담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 기도하려고 해도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충만을 입기가 어려우니 문제 해결이 더딘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문제를 막아주시지만 혹여 내 부족함으로 문제 왔다 할지라도 해결받는 것도 쉬우니 제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듯 기도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쉬지 않고 쌓아 놓아야 한다라는 예도 드렸고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기도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 놓는 건 저축과도 같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습관을 쫓아 저축을 해 놓았다면 은행에 넣어둔 돈이 든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목돈이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돼요. 자, 습관을 쫓아 기도해 놓았다면 이 저축해 놓은 돈과 같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기도 쉬지 않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량이 조금 못 채워졌다. 그럼 그때 또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래서 저축과도 같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 후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항상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첫째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며 둘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난 후 어떤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의 간증이라고 해주시면서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지라고 깨닫고 그제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무릎을 꿇기가 이제 좀 불편하시죠. 더더욱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옷을 입고 발 뒤꿈치가 닿아도 좀 불편함을 느끼셨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발 뒤꿈치가 까지거나 쓸리거나 하니까 아프신 부분을 무릎을 꿇고 보니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의 간증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간증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뒤꿈치 불편하셔도 상관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발 좀 봐라고 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선 깨서 내 발뒤꿈치가 발을 하고 발 뒤꿈치를 보았더니 전에는 많이 있었던 각질이 깨끗해지고 이제 맨들맨들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못 하셨는데 의식을 못 하시니까 꿈에 그런 꿈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자 무릎을 꿇었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발 뒤꿈치의 각질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확인해 보니 깨끗해졌다라는 간증을 지금 시간이 흘러서라도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넘치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순종하여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분명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이 간증이 있을 텐데요. 그 또한도 우리 주의 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자 읽기나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 중엔 많은 여러분들의 간증이 시력이 회복된 간증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행복한 간증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셋째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정작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단서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니,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단서를 구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건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죄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충성할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실컷 기도해 놓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또 좋은 곳에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조목조목 기도할 필요가 있죠.
뭐 이사하는데 예를 들어 대출도 받아야 하니 아버지는 대출도 형통케 해주시고, 또 이사하는 날이나 모든 거, 지금 내가 집을 비우고 또 이사 가야 하니까 이런 날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육으로. 아버지라면 집은요, 동양의 집,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동양집 주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든지 할 때에는 또 내가 층수까지 딱 정해놔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 층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경우는 있죠. 아버지, 제가 좀 낮은 층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높은 층에, 고층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바람도 사실 좀 민망하거든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구하기가 사실 좀 민망한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구할 때 이런 사소한 거. 그런데 그래도 민망한 마음에 아버지님 제가 고층 집에 들어가면 이것도 한도 참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면 더 지혜롭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좀 소소한 거는 안 하더라도 아버지는 중요한 것들, 뭐 대출건이나 뭐 이사하는 시간이나 때나 이런 것들 아버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에 품고 구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너무 뭐 또 사소하게 이렇게 또 옆집은 또 이런 사람, 윗집은 이런 사람, 이건 좀 욕심이 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근데 이런 거 다 충족시키기에는 아버지를 해보실 때 6의 공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게 맞춰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내 중심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또한 크게 응답 주신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드린 대로 윗집은요, 옆집은요, 아랫집은요, 이런 좋은 이웃들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화평을 할 마음을 가져야지. 이사 와서 살아보니까 옆집 사람이 조금 집에 자꾸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렇게 좀 해주시고요. 뭐 지나가실 때 좀 조용히 다니시고요. 뭐 이런 분들, 뭐 세상 말로 하면 좀 까다로운 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겨서 그 마음과 화평하고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아야지. 아버지는 옆집에 좀 좋은 분 들어오게 해주시고, 좋은 분의 기준은 또 뭡니까? 그리고 윗집에 어린아이들 없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다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오실 때는 그거 욕심이어서 다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를 부탁할 때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조심스럽게 민망하게 부탁하겠지. 근데 부탁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요, 이 응답해 주기는 게 싫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저 더 영의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내 육의 일들은 너무 바라는 게 많죠.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막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생각하는 대로 다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구해놓고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건 일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육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요. 더더욱 영의 사람이요 온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맡겨드리니. 내게 내 삶에서 조금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편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요구하고 요청하면
그러면 이건 서로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부탁하는 건데요 라고 하지만 그 부탁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나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탁한 건데요. 아니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라고 부탁했대요. 아유, 부탁이라고 좋은 말입니까? 그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일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작고 크게 우리 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거 그렇게 소소하게 구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 좋은 곳, 좋은 터 얻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지을 때는 또 건설 회사든 뭐 뭐든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세세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으면서 내 거는 구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틀리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내 기도의 내용과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또한도 고치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세세하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를 놓고 아버지는 제 마음, 제 생각, 제 느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이 불편함을 보니 이것은 이러한 악의 모양이요. 이것은 이러한 죄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세세하게 궁구해 보시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영의 일들, 그의 의를 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없이 내 육의 피로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면 욕심의 기도가 육의 기도로 지금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받아 범사의 형통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과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록된 것처럼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소모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심으로 구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막연하게 구해서도 안 되고 세세하게 기도하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정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좀 이해하고 모르신다면 깊이 궁구해 보시고 또 주의 종들께도 한번 상담해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명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나 실상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기에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맡기고 기도할 것 같은데 막상 힘든 일을 만나게 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 근심이 틈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 하늘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안에는 뒤에도 설명합니다만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의심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건 하나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런 영적인 믿음이 왜 내게 주어지지 않는지도 깨달아서 찾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 없이 구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혜나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원망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이러한 것이 믿음의 기도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했다면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전혀 내 마음에 불평 원망 없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내 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는데 지금 순간 테스트를 주신 거거든요. 왜 테스트에 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지 하고 기도하니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테스트가 필요해서 테스트했는데 그래 하고 기쁘게 전해주셨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때로는 연단 중에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연단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힘들어지거나 그러니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졌다면 그것은 그 전에도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단의 때에 발견한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욥처럼 우리를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시험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더 좋은 점수를 내니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연단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여서 더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꿔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얼굴에 혈관이 터져 땀과 함께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그 수고와 땀의 소산으로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이지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이 땅으로 쫓겨나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가 땀의 소산을 얻어야 한다.
땀 흘려 이 땅을 개간하고 그로 인하여 소산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떠했는데요?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것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인간경작이 시작된 후로는 이러한 법칙이 생긴 것이고, 영적으로 응답받는 법칙 안에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심의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간구한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역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는 바로 묵상 기도라고 하죠. 입 밖으로 또 소리를 내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뭐 차 안에 탈 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합심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준비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묵상 기도를 보통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곤소곤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막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내기는 하죠. 근데 소곤소곤 낼 필요는 없어요.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듯이 목소리를 이렇게 내어 소리를 내어서 합심 기도도 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처럼 같은 데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 소리보다도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목소리의 소리의 볼륨을 또 힘을 주는 것도 더하게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만큼 내게 필요한 힘이, 에너지가 다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묵상 기도해 보세요. 힘 하나 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곤소곤 해보세요. 힘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요, 배가 꺼진다니까요. 소화가 금방 된다니까요. 그만큼 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는 중심 다한 기도 안에는 내가 잡념 없이 마음을 모으는 중심 다한 기도와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이나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 또한 나오지요.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선지자도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고 큰 권능을 행했던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중심의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항상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해로 인해 중심의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먼저 잡념을 심어줍니다. 잡념. 여러분들이 잡다한 생각들, 이걸 잡념이라고 하죠. 자,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맛있게 먹은 음식, 또 기분 나쁜 일, 이런 것이 떠오르죠. 우리 학생들 게임 오락해보세요. 그러면 게임이 한번 떠오를 거예요. 요즘에는 뭐 스토리 있는 그런 게임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러한 잡념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는지 잡념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염려, 근심, 걱정이 틈타게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지금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 염려, 근심, 아니면 지금 내 자녀가 집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틈타버리면 중심 다해 못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피곤입니다. 잡념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으니 기도가 점점 힘들게 되고 자연히 피곤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밀려와서 잠으로 빠지기도 하죠. 우리 본교회는 잠으로 빠지는 경우들은 별로 이제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이 캄캄하게 불을 끄고 기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니엘 절야 때는 이렇게 불이 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엎드려 자거나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어른들은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으세요. 제가요, 외부에서 온 이제 성도 이 머리된 일꾼 죄종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교육자 회장일 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안 조셨대요. 그래서 조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 엎드려서 이렇게 있어야 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타교와 개념이 달라요. 저희는 이 꾸벅하거나 눈을 감고 입을 안 움직이는 시간이 몇 초 되면 졸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타교회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졸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잠든 거죠. 네, 그건 잠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졸음으로 빠지는 경우들은 종종 보게 되죠. 때로는 조는 분이요 스스로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이건 조는 거고. 아니면 너무 깊이 졸음에 빠져들면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다가 내가 이게 고개가 끄덕하니까 목이 아파서 이제 깜짝 놀래고 다시 눈을 뜨시거나 아니면 그제서 또 입을 움직이시거나 하고, 이게 또 졸음이 습관이 되면 더더욱 깨어나기가 어려우시고 졸았는데 안 졸았다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또 금방금방 또 움직이세요. 입을 몇 초 쉬었다가 또 금방 또 움직이시고. 근데 움직일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또 습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특히 이제 지금은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권면을 해주거나 옆에서 깨워주지 못하셔서 이게 또 오래 습관이 되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렇게 졸음에 빠져 있는 거 자꾸 확인하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심 다해 기도하셔야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낮에 힘든 일을 해서 몸이 고나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새 힘이 주어져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면 육의 피곤도 사라져서 더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의 향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중심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이 중심 다한 기도를 설명하려면 잡념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도 중원번하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중원번하는 거는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쓸데없는 말 하는 거죠. 지금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만민 라디오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참 잘게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따님의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만 모두에게 은혜가 됐으니까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근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 중원번하고 있는 것, 이거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런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 뜻, 정성 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중심 다해 더 기도하고 중원번하지 않고 졸음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했었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 사실 온통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여러분, 앞서도 잡념에 빠지면 나오는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에 내가 있었던 일들이 기도할 때 잡념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꼭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도자로 충만한 다니엘 철야를 이끌기 위해서요. 오후 시간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택 식구는 저녁에 외식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시간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철야가 11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더 여유롭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인다면 그때도 저녁 식사는 안 합니다. 왜? 내 몸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지만 그 시간을 내가 육적으로 먹고 쉬고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장 금요철야가 아니니까 금요일 날은 혹간 저녁 식사를 할 때가 이 코로나 이후에는 있었죠. 그러나 주중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원장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집에서 인도하지 않은 날 GCN으로 기도하셔도 중심 다해 기도하시는데 몸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을 이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는 날은 물론이요. 인도하지 않는 날조차도 저녁 시간은 오직 기도에 맞추어서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시는 원장님의 삶 참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저녁 시간밖에 외식할 시간이 없죠. 그럼 보통 토요일 날 낮에.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토요일 날 낮에 식사를 같이 가족들이 시간을 맞추려면 그 시간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저녁 외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저녁에 야경을 보는 일은 삶에서 휴가가 아닌 이상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경을 볼 때가 되면 이제 금요일 날이라도 외식을 할 때 저녁 밤이니까 야경을 보고 들어오는 시간들이면 야, 참 생소하다 하시고 우리나라 참 이렇게 불빛이 많구나라고 항상 놀라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왜요? 내가 충만히 기도하려고 피곤함도 없어야 하니까 놀지도 못하고 또 인도하실 때는 의무적으로 충만한 철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잠깐이라도 쉬시려고 하고 그러면 또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잠깐 20-30분이라도 눈을 붙이는데 푹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죄종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사셔야죠. 하지만 그 또한도 열심히 삶을 살면서 영적인 내 신앙생활을 이뤄나가기 위해 더 마음을 쓴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단열체를 충만히 하려면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근데 열심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단열체를 할 때 그 교회 식당에서 그냥 컵라면 먹고라도 단열철야 시간 맞춰서 기도하기를 그러면 오늘 하루 아무리 피곤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함 금방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내 충만케 해주셔서 피곤함 물러가게 해주시죠. 그런데 나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먹고 놀고 쉬고 몸 피곤하게 만들고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은혜 구하기가 또 은혜 받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만큼 몸부림쳐야 되니 앞에 시간도 많이 낭비할 것이고 그런 분들이 기도에 집중 안 하고 있으니 기도하러 왔지만 몸부림쳐서 피곤함과 싸우셨는지 이 또한도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은혜 안 주시지 할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 또한 살아야 돼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육의 삶도 마음껏 즐기고 놀고 영으로도 내가 더 들어가야지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심 다한 기도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다섯째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아내릴 수 있는 응답의 필수 요건이지요. 만약 믿음이 없어서 늘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하며 의심하고 우연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조차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인정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생명 다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간구를 하셨지요.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받고 체험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이웃과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형편으로 기도하셔야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제 자녀가요 이제 세상 다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잘하고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락도 끊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이제 참 가치 있는 것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기도해 주시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들도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입장에서 내 바람대로 끌어오시려고 하면 그러면 분명히 기도해도 응답도 더딘 것이요. 기도했던 대로 내 자녀에게 바랄 것이니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일들을 보는데요. 이러한 일들도 상대 입장으로 상대가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하는 세세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도 막연히 이것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자 기도한다면 더욱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성, 악에 대해서 많이 나열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간절해지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깨우쳐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은 영적으로 살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싫습니다.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못된 마음 버릴 수 있게 똑같은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미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좀 막연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좀 더 세세하게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도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서 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저에게 원하시죠. 저 또한 그렇게 되어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우칠 것이고 깨우친 그 말씀과 내 안의 악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서 싫어지고 그렇게 싫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니 간절해지니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뭔가 애쓰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응답받기가 더디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싶고 저 사람과 화평하고 싶고 화평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나를 힘들게 해야 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 앞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왜 사랑 줘야 돼요? 이건 내 자존심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화평하라고 하니까 화평을 놓고 기도해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힘쓰고 애써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화평하라고 하셨고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래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주님 너무나 뵙고 싶은데 그런데 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 못 뵌다면 그럴 수가 없는 제가 말하면서도 점점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저 사람과 꼭 화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저는요 저 사람이 저 성격이 영 싫은데 그러니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 마음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고 간절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여야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화평하라고 하니까 주여님도 저 사람 좀 섬기세요. 아니 지금 A라는 일꾼이 더 큰 일꾼이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여리니까 우리 집사님이 더 섬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섬기기 싫은데 이해하기 싫은데 낮아지기 싫은데 왜 내가 바보처럼 또 양보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한가득인데 라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모습이 싫고 이것이 꼭 변화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면 점점점 애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요. 그런 기도 안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고집스러운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하시고 더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내게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 변화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기도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하는 기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에 응답의 속도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상급에 쌓이는 것도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하면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배우자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교회 나오지 않은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그 상대 배우자가 이 권능을 전해도 무시하고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그런 걸 미니하고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만 듣고 와서 말하면요. 영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도해도요.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 안 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제발 그 악함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하지 않은 기도부터 하게 돼요. 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런 나쁜 마음 생각 좀 버리고 이제 좀 이 권능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제가 말할 때 어투도 조금 거치게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절한 마음이 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이런 권능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고 이렇게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더 그리스도의 게 바라여서 배우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더 선한 입술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이게 사랑이 담긴 기도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사랑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간절한 기도와 대충 하는 기도가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내 기도가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내 기도를 흠양하시겠는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설명을 자세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는 선한 기도가 있는데 악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고 그래 내가 응답 줄게. 그래
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변함없는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기도 안에 금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목자님께서는 예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2000년 초반에도 기도 설명해 주셨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90년대나 2000년 초반까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이렇게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방법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금식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전에 들었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해서 기도와 함께 또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설교가 있어서요. 다음에는 영의 혼의 기도와 함께 금식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또 오늘 말씀드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나는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또 노력해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버리시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로 중심 다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지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도로 응답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사오니 더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어서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주신 시청자들 위해 친히 두루 운행하시며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리까지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고질병 모든 연약함들아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오래된 질병 균일할지라도 깨끗게 온전케 하시며 강건함 주시고 세임 주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영역간에 강건함 주셔서 생기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연약함도 없게 하시고 더 세임받아 충만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 착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본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후에 있을 어린이 주일 예배에도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동 주일학교에도 은혜와 감동으로 또한 더 변화되는 우리 아동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아동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험할 난 어둠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기도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원수 맡은 어둠들아 시험할 나나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마다 사업터 일터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은 남성교 또 남지조구 일꾼들 기도처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여선교와 여지조구 머리급 일꾼들의 초청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시종일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해외 곳곳에 출장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모든 행사들 또 집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